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이고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랑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냥 많고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머리털럭 하나도 다 세시면서 세포 하나하나 아시면서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신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시는 의미가 뭘까?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깨달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을 어릴 때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성이 결정되고 그 아이가 앞으로 장성해 나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저도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충족하게 받아서 그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욕을 먹어도 금방 잊더라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오래 남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충격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음이 안 풀리고 섭섭하고. 그런데 사랑을 충족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누가 뭐 욕을 하고 또 자신에 대하여 모함을 해도 좋게 해석을 해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넓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와 또 심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물러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반대편의 진리를 강조함으로써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또 그게 진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별로 갖지 않고 그냥 무서운 하나님만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건강은 물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깊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금메달 총 23개 딴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지난번 런던 올림픽 이후에 큰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영장에서는 본인이 탑인데 수영장 밖에서 나는 누굴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화나도 피다가 걸리고 또 운전하다가 걸리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유기관에 들어가서 한 책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원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대목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슬럼프에서 벗어나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올림픽 출전해서 역대 최고의 금메달을 따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이지?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 잠깐 하루살이처럼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면 정말 인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나의 사랑의 동기로 만들었다. 그냥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동기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사랑으로 만들고 그것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정말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애절해요, 애절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으로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할 가능성을 두고 자유의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야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같으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등지고 그리고 육체의 본능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고상하고 거룩한 그 목적에서 벗어나 완전 정말 죄인 중에 말종으로 인간들이 자꾸 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사람으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슬퍼하사 심지어는 우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세요.
심정적으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저 같았으면요, 한 창세기 10장쯤 됐을 때 그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하고 이렇게 클로즈드 문 딱 닫고 나 죽을 뻔했다 진짜. 인간 만들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장면 보면서 하나님 속 좁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같았으면 진짜 끝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포기를 못 하세요. 계속 또 찾아오셔서 또 손 내미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기이하다시피 해요. 왜 그러시지요 하나님이? 피조물인데,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기껏해야 100년 안팎 사는 존재인데 왜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그러셨어요. 제가 주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둘째 치고,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제가 넘어졌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같은 죄를 막 수백 번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저도 양심이 있지, 저는 회개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기 있게 내 앞에 서라. 정말 긴 시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왜 그러시지? 나 같았어도 포기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 속이 좋으신 분이신가? 진짜 이런 여러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책망하시고 또 마음을 두드리시고. 지난번 박효진 장로님 그 사모님 간증하시더라고요. 처녀 때 신앙생활 잘하셨대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런데 무슨 일을 통하여 신앙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그만 믿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시집가서 또 하필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가서 1년에 막 제사를 거의 한 40번 50번 드리는. 근데 어느 날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새벽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잖아요.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돌아와라. 그래서 정말 베개가 다 적시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남편도 그 가정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쭉 끌어오시다가 마침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극적인 사랑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막 죽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1장의 창조 기사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놓습니다. 항상 성경이 어떠한 내용을 반복하고 깊이 다루시는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2장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다시 정리하냐면, 먼저 하나님이 남자부터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1장에는 그냥 패키지로 남자와 여자라고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2장에는 더 자세하게 풀 때 남자만 지으셨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요. 인류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당연히 짝으로 만드셔야지 왜 남자만 만드셨을까요? 다른 피조물은 다 암수 짝으로 만드셨는데 인간만 남자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독백을 하십니다. 사람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 아담을 확 쓰러뜨려서 잠재우시고, 일종의 마취죠. 마취시키시고 그 옆구리를 찢으셔서 갈빗대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어오셔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아담 하와 또 혼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의 심중의 뜻, 목적, 계획을 담아두신 큰 비밀의 이야기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고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는 곧 교회니라, 우리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담, 처음부터 아담 하와 만들 수 있었지만 왜 이 과정을 만드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부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모험이었다고.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미 그 전부터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에게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을 건질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진 생각인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만드는 러브 스토리.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그거는 눈이 확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흙에서 지음받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품었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대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로소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신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신문을 받고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중대사를 앞두고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으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본인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말씀하신 1절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세상 전체는 아닙니다. 인류 전체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택하시고 뽑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람들이 곧 누군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은 사람 많이 늘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제 목회의 1순위는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탄생시키고자 하셨던 그분의 신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좀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대상은 납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온전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날마다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은 동기도 있지만 제 깊은 마음은 주님의 교회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수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중요시 여기시나, 결국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은 이제 아직 초보적인 진리거든요. 신약에 와서 점점점 선명해지다가 이제 포커스가 딱 맞춰져요. 근데 그 포커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수혜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셨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다른 표현을 보니까 최대한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대한도로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는 다 다른 거 아시죠? 그 정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대상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하느냐를 보면 그만큼이 그를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할 때, 친구가 사업이 부도나기 전에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다면 몇 천만 원 도와줄 수 있죠. 재산이 많다면 1억 원 정도도 도와줄 수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귀중한 친구라면. 그러나 그 이상 나에게 손실이 오고 내 삶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정도까지는 못 도와줍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어머님들은요, 재산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맞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 화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어느 날 누워서 그 어머님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엄마, 만약인데 엄마랑 나랑 바꿀 수 있다면 엄마 바꿀 수 있겠어? 장난삼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답이 1000번이라도 바꾸지. 야, 1000번도 더 바꾼다.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애간장이 묻어져 있는지 지선자매가 그 이야기 듣고 그냥 얼굴을 돌리고 그냥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사랑의 대상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대한도로 사랑하시니라. 그 최대한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왜 생명을 버리셔야 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팔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지만 죄에 넘어져서 주님의 공의 앞에 서면 인간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피값, 피의 속전, 피가 곧 대가지불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대가지불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대가지불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뿌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최대한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최대치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 삶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증거를 원하고들 있으세요. 물론 그러한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확증을 원한다고 십자가를 봐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길 원한다고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다. 죄의 해결 문제다. 왜? 그래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끝까지 사랑할 텐데, 최대치로 사랑할 텐데, 그 최대치는 나의 생명의 속전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분의 희생에서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농장인데요.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동물농장 이야기하면 이게 좀 어떤 느낌이 될까 좀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해를 드릴게요. 어떤 남성이 집에서 개를 키우셨는데 세계 3대 사냥개 중에 하나인 큰 개를 집에서 키웠어요. 아파트 같은 데서. 어느 날 야산에 산책하러 나가다가 나무 밑에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큰 멧돼지가 푹푹 하면서 본인을 째려보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 죽는 일도 벌어지는 거 아시죠? 너무 놀랐는데 개는 이제 저쪽 가 있었습니다. 개 이름이 벨인데 개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돌진해 오는 멧돼지를 향하여 벨이 막 달려와서 목덜미를 확 물고 막 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몸 크기 차이가 개의 한 3-4배 차이 난대요. 그런데도요, 정말 용맹한 개였나 봐요. 1시간 혈투를 벌였대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걸 찍었던데 막 1시간 탈진할 정도까지 싸우다가 결국 멧돼지는 도망가고 이제 주인이 그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했더니 탈진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온몸에 막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농장에 제보를 해서 그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남성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적적 어릴 때 그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늘 본인은 외로웠대요. 그 적적한 마음에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저는요 구름을 동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개를 평생 사랑할 것이며 나는 평생 이 개와 함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요. 어릴 때 늘 외로워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성인 돼도 이러한 마음에 걔가 자기 목숨 걸고 자기를 보호해 줬으니까 그 애정 욕구가 채워졌나 봐요. 나는 이 개를 평생 사랑할 것이며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으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희생했다면 개일지라도 당연히 저렇게 고마워하고 감격하는 거 맞아. 정상적인 반응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반응이 안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다해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늘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할까? 하나님, 저도
그분 인터뷰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구름 위를 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최대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한 거였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13장 이후에 보면 그 주님의 끝까지 최대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지금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 바깥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나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알려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다. 왜? 아직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환난을 겪지만 걱정하지 마. 그 환난 가운데 나의 영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치는요,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대체 어떻게 보시기에 아들만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 보내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의 피날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옷이 낡듯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벗어질 것이다.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진짜 나라가 와.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이 내려올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최대치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유산 좋아하시죠? 저는 유산 300만 원 받았습니다. 아버님에게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그 기업의 수혜자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비밀스러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 절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지난번 금요 성령 집회 또 잠깐 나눴는데요. 자, 이 말씀 안에 창세 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17장 24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을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들이죠. 나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꿈이 내가 인간을 지으리라. 누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왜요? 그들이 이 세상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그 축복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단순한 피조물이었다면 그런 희생 대가집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포기할 수 없으셨냐?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야 돼. 그 영원한 영광을 이들로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실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그의 거룩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게 정말 내 거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 정도로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이 정도가 구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나요? 또 한 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 아들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꿈에 내가 신부를 만들리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한 그 완전한 사랑이 어디에게 확장됐는가? 우리에게 확장돼 버렸어요.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되게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입양하려고 우리 교회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입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입양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내 친자를 사랑하는 거와 똑같이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친자를 대하는 거와 똑같은 그 마음으로 너를 대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입양하지 차별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똑같은 질에 그 똑같은 양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로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에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출발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제 시작된다. 야곱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복을 갈망했다고 이 복을 갈망한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게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처럼 대단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제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동기가 사랑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신부가 신랑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 안 되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하는 심순애인가요? 뭐 그런 마음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주님 사랑할게요. 교회 나올 때도요, 주일날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그러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벌 받으니까 아니요.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교회가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그날의 부를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며 이 사랑의 동기로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동기세요 여러분? 조금만 시험 들면 그냥 시큰둥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해한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어떤 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는 미워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도 하고 그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별로 그런 부분 비판만 하고 있고,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고 주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충분히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입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이 가사는 조준모 씨라는 분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가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색깔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은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짓고 슬퍼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어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대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할렐루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 너를 어떻게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분,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방황치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생명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생명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흙에서 지음받은 자가 아닙니까? 죄 가운데 뒹굴던 자가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의 신부로 부르신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생명다의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여 흔들리고 아버지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다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온전한 자가 되도록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넘어가야 될 큰 산들을 잘 사랑으로 넘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축복합니다.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군에 있고 또 타지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